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매일 성경 본문인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시편의 시들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참 은혜롭고 아름다운 구절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시라고 하는 장르의 특성상 사실관계의 언어보다는 감정의 언어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인데요. 시인이 사용하는 이 감정의 언어와 그것을 읽는 우리의 감정의 코드가 맞아떨어질 때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박혀서 진한 여운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감정의 언어라는 것은 시라고 하는 장르의 강점이면서 동시에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시인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의 이 뉘앙스와 이 어휘들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없다면 시인의 감정선과 우리의 감정선을 만나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또는 우리는 만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만났다 싶었는데 사실은 시인의 감정선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느끼고 싶은 대로 읽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99편을 읽으면서 시인의 노래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시인은 그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노래했는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본문을 같이 계속 펼쳐놓으시고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성경 봉독을 했으니까요. 한번 읽어본 것만으로 여러분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지, 어떤 분위기인지 좀 느낌이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뭐 시편이 다 그렇지 뭐, 그렇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풍기는 분위기는 어쨌든 하나님을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짱이다 하는 걸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지만 결국의 뜻은 뭐다? 하나님이 짱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 1절부터 3절까지는 노골적으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벌벌 떨게 될 것이랍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이번에는 땅도 흔들리게 될 거랍니다. 2절로 넘어가서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다 높대요. 그리하여 주의 이름이 어떠냐면 크고 두려운 이름이다. 거룩한 분이다. 그러니 찬송해야 마땅할 분이다. 이렇게 시편 99편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 분인가를 과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다, 시온에 계신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 좀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왕 되심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 다른 존재들은 심지어 땅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것이 될 만큼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라고 읽히게 되지요.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크고 두려운 존재로만 이해하게 되면 시인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데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이 4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언급을 앞에 1절로 3절에서와 비슷한 분위기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높으시다는 걸 말하려는 또 하나의 수식어구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이름을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4절 능력 있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신다. 뭐 이런 거 좋은 것도 다 사랑하신다. 저런 것도 다 있다. 이 땅에 정의의 기준을 세우는 것도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짱이고 짱이고 짱이다 라고 읽는 것에 여러분 만족스러우실 수 있으시겠지만,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역에 닿아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어 번역으로는 justice와 fairness라고 되어 있고, 독일어로는 recht와 gerechtigkeit. 우리는 이런 용어들을 이제 듣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동적으로 이해하게 되냐면 말이에요. 선한 사람들에게는 선한 결과가,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결과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돌아와야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와 공의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은 헬레니즘과 함께 유행하게 된 것이고, 그 전에 있었던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정의와 공의란 다름 아닌 관계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의로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정의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즉,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정의란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서 올바른 관계로 유지될 때 그것을 정의라고 하고, 왕과 신하의 관계가 왕과 신하의 올바른 관계로 유지될 때 그것을 정의라고 하며, 또 동료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그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가져야 할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그것을 정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관계의 언어라고 한다면, 4절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조금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3절까지는 왠지 하나님의 힘의 세기와 강도에 대한 이 이미지 언어가 이렇게 등장했던 것 같은데, 그 능력 있는 왕,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정의,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를 사랑한다,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 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시편 99편은 단순히 하나님의 높고 높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시가 아닌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느냐?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4절 마지막에 나오죠.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올바른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셨음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을 여기 4절에서는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라고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들어와서 마침내 시인이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 관심하고 노래하고 있는지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그 힘의 세기와 강도가 얼만큼인지를 노래하기 위해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물론 높고 강력한 분이시죠. 그리고 시인도 그것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하고 그 관계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강력하고 혼자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관계성 안에 계신, 관계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1절에서 3절도 시인의 관점에 좀 더 이입해서 다시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다스림 앞에 만민이 벌벌 떨게 될 것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만민을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높은 왕권을 떠올렸었더랬죠. 높이와 세기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여호와의 다스리심은 다름 아닌 군림 이외에는 다른 것일 수 없었습니다. 피지배층을 벌벌 떨게 만들고 모든 굳건한 것들을 흔들어버리고 크고 두려운 이름, 군림하는 절대군주의 이미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절과 5절에서 얻은 힌트,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올바른 관계, 이 관계성에 대한 관심을 염두에 두고 다시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과 만민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만민들은 다스림을 받는 게 올바른 관계이겠지요.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로 계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계시고 만민들은 그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관계이고 정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얌전히 다스림을 받고 있기만 할 사람들이 아니죠. 다스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 올바른 관계를 탈피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의 지위로 격상시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 스스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여러 것들을 이제 다스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다스려 버립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안 주면 하나님이 아니고 내 마음이 편해져야지만 하나님이라 판단해 버립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야말로 다스림을 받아야 할 자가 다스리고 있고 다스려야 할 분은 이 존재들에 의해서 평가되고 다스림받고 계시는 전혀 올바르지 않은 관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가 다스리는 자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하는 이 선포는 이제 가짜 다스리는 자 앞에 진짜 다스리시는 분이 등장했다. 너희는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부르심과도 같습니다. 그 다스리심 앞에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난 만민들은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이들은 크고 두려운 이름과 연결됩니다. 바로 찬송으로 말입니다. 크고 두려운 이름 앞에 좌절되고 크고 두려운 이름 앞에 두려움을 피하고자 회피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재설정하고 유지하는 이들마다 그 크고 두려운 이름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끼리의 올바른 관계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빅네임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설적인 이들입니다. 다스림으로선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회자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다스림을 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생겨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게 추앙받고 숭배를 받게 되는 그런 올바르지 않은 관계로 전락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찬양과 경배가 이들을 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시인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특별히 거론하면서 올바른 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너무나 평이한 말이죠. 그런데 이걸 잘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께 간구하였을 뿐 응답하신 주체는 누구냐?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신 여호와였지 그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아니라 그래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찬양받아야 할 분은 누구다?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다 하더라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에게 의존되는 인간일 뿐이다. 아무리 탁월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다스리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위대함은 그들이 다스리는 자여서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땅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라.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의이다. 이것이 시편 99편의 이야기입니다. 8절에서는 시인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저 크고 두려운 이름, 군림하는 강력한 군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일단 아까 전에 보신 대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시작하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부르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때로는 크고 두려운 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에 따라 징벌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이것은 죄 지은 이들을 손절하고 단절시키기 위한 차원에서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를 어그러뜨린 이들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용서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9절, 너희가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거룩한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홀로 고고하게 우뚝 솟은 위대한 하나님 앞에 너희 하찮은 존재들아 닥치고 꿇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라. 그분은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일, 곧 정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 99편의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룩하심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이 노래 중간중간에 시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르적으로 이제 노래 중간에 반복되는 프레이즈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관계성 가운데 계신 분으로 읽어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의 차원에서 이제 구별되었다 혹은 구별된 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거룩에 대한 이제 중세시대까지의 이해입니다. 물론 중세시대의 이해가 모두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신학에서 거룩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차원을 경험할 때 우리 쪽에서 느끼는 것으로 이끌림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상반된 이 차원이 동시에 경험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지만 동시에 두렵고, 두렵지만 이끌리게 되는 이 두 가지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은 어느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이어진 이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악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에 관심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룩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거룩이라고 하는 경험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안에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9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중간 계속해서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하는 이 언급으로 미루어서 말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저 높고 강력한 분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복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땅히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는 그 다스리심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과 딸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는 그분의 종이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어린 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대의 바쁘고 불안한 삶을 영위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벌벌 떨지 않게 되는 문제라든지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독일에서 자녀를 키우는 일이나 독일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나 내 직장과 미래의 진로를 걱정하는 일들로 우리는 이미 벌벌 떨고 있고 또 우리가 선 땅은 여러 번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애써 감추고 있지만 또 정말 그러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내부와 외부에서 오는 문제들로 우리는 이미 떨고 있고 또 계속해서 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맞닥뜨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들을 평안함으로 채워주실 도깨비 방망이가 필요하고 이제는 좀 그만 흔들릴 수 있게 붙잡아줄 강력한 램프의 요정 지니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깨비 방망이든 램프 요정 지니든 다 판타지니까 실제 현실 세계에서 우리를 붙잡아줄 경제적 토대와 심리적 안정감, 친구들, 취미들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삼아 덜 떨고 덜 흔들리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 차라리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닌 불안감에 의해 다스려지고 내 외부의 문제에 의해 다스려지고 경제적 토대와 심리적 안정감에 의해 다스려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여호와의 다스리심 앞에 벌벌 떨게 되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떠셔야 합니다. 차라리 벌벌 떠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로 벌벌 떠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겨우 한 줌밖에 되지 않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때론 그런 일이 내가 서 있는 땅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흔들림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게 되어도 내가 서 있는 땅이 흔들리게 되어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우리의 어긋나간 관계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벌벌 떨고 흔들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순간과 장소와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이 우리에게 경험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될지언정
다른 것들 앞에서는 더 이상 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하심 앞에 벌벌 떠는 일을 회피하다 보니 자꾸 다른 곳에 가서 벌벌 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지만 여러분과 더욱 친밀한 관계 맺기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크고 두려운 분이라고 자꾸 피해 다니지 마시고 맞닥뜨리시고 찬송하시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기다려 오셨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리심 앞에 정직하게 떨고 정직하게 흔들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